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죽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강같은 평안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면 더 많이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모든 죄 중에 여러 가지 죄 중에 좀 많은 분량을 용서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큰 죄나 작은 죄나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바리새인 한 사람이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을 알아듣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하고 식사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밥을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싶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는데 그때 한 여자가 그곳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는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눈물을 그냥 빗물처럼 눈물을 쏟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예수님 입에다가 계속 입을 대고 울면서
자기가 가져온 향료한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붓는 걸 이 바리새인이 본 겁니다. 보고는 마음에 생각을 하기를, 이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라면 저렇게 하는 여자가 어떤 죄를 지은 나쁜 여자인지 알 건데, 그런 여자인 줄 알면은 또 쫓아낼 건데 안 쫓아내고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지 못한 것은 당연하고, 예수님은 그래도 병 고치는 사람, 이 7장에 보면은 나인성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여성의 외아들이 죽어서 장례가 나갈 때에 그 외아들을 살려준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보고,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같이 한 끼 식사하려고 모셨는데, 아니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자기 발에다가 입을 대고 눈물을 흘리고 엉엉 울고 머리카락 발 닦고 거기다 향유 붓는 걸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이 선지자도 안 되는갑다,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빚을 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이거는 한 대충 한 1년 7, 8개월치의 월급이 되는 그런 돈입니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50일 정도의 인금치 되는 그런 빚을 졌는데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준 사람이 그만 두 사람 다 빚을 다 탕감을 해준 겁니다. 하나도 없도록, 이자만 안 받는 게 아니고 원금도 모두 다 탕감을 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답이 뻔한 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이 여성의 죄를 얼마만큼 사해 주셨는지와 그만큼 죄를 용서받은 이 여성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성에게 베푸신 은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안 주시면은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거는 안 받으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꼭 받아야만 되는 은혜인데 예수님만이 줄 수가 있고 누구든지 이 은혜는 꼭 받아야 되는 은혜인데, 예수님은 이 여성에게 바로 이 절대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고, 이 여성은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에게 최고의 믿음, 최고의 사랑, 우리말로 하면 명품의 사랑을 바쳤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절대적인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어떤 명품의 신앙을 보여드려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만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외에 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안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상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거나 돈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상대적인 겁니다. 좀 덜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돈을 조금 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대적입니다. 적게 가진다 해서 덜 좋은 직업을 가진다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 절대적인 은혜는 뭐냐? 오늘 두 가지, 이 향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절대적인 은혜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읍시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고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안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다른 거는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는 거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48절에 보면은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했고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그녀의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자는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라. 여기서 평안이라 그랬죠. 이거는 샬롬 샬롬.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받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이 여성의 목에 씌워져 있는 올가미를 벗겨준 겁니다. 마치 덫에 걸린 짐승을 풀어주어서 다시 뛰어다니게 해주는 것처럼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가 사해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이고 예수님이 사하시면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 죄 사해지는 은혜는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죄 사함의 은혜는 너무나 간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37절에 보면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39절에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했는데 이 말씀은 사회가 이 여자를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죄인으로 낙인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동네에 다니도 전부 사람들이 이 더러운 죄인, 더러운 여자 이렇게 공공연하게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종교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 여자의 죄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 같은 종교 율법은 끝없이 물고 늘어지고 물어뜯고 그럽니다. 이 여자를 끝없이 물어뜯는 거죠. 여러분 영화를 보셨는지 아니면은 소설을 읽었는지 모르지만 주홍글씨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당시 율법주의 청교도주의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는 그런 명분 아래서 참 죄를 지은 한 여성의 가슴에다가 붉은 글씨를 써놓고 장에 가도 사람들이 보고 길에 가도 그 사람 이 가슴에 붉은 글씨 그려놓은 걸 보면서 저 여자 손가락질하게 만들었지요. 그와 같이 이 시대의 사회와 종교는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하는 올가미에 걸어가지고 막 목을 조여서 죽이는 시대, 죽이는 사회였고 죽이는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한 폭의 그림으로 한번 연상을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는 한 폭의 중앙에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식탁입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 발에다가 얼굴을 대고 막 펑펑 울어댑니다. 눈물을 빗물처럼 쏟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그냥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예수님 발에다가 자기 입을 대고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향유한 옥합을 부어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느냐? 바리새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그 집의 주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남의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맹수 같은 존재입니다.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물어 뜯는 것을 전문으로 합니다.
끝없이 물고 늘어집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질질 끌고 와서는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한테 이런 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여성은 창녀입니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그림에서 바리새인은 이 여성을 마음으로 물어뜯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성이 이런 올가미에 걸려 있는 것은 그 사회와 종교의 정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성에게 있어서 더 괴로운 올가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양심의 올가미입니다. 자기 양심의 올가미가 자기 자신의 목을 조여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가미에 걸린 짐승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목은 더 쫄립니다. 치면 칠수록 죽습니다. 그러나 목에 걸렸더라도, 올가미에 걸렸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목숨은 무지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회와 율법과 그리고 자기 자신 이 양심은 발버둥을 쳐보지만 목만 조여오는 겁니다. 숨통을 지금 조여오고 있는 겁니다. 사회와 종교의 정죄가 물어뜯는 것도 자기 슬픔을 끊어놓는 것이지만은, 자기 숨통을 끊어놓는 것이지만은, 그보다 더 슬픈 것이 자기 양심의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니까 그냥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흐르는 겁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엉엉 울었습니다.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셨습니다. 이렇게 이 죄의 올가미는 이 여인에게 너무나 불행한 것이지만은, 너무 불행한 거잖아요. 그 사회가, 그 종교가, 그 자기 양심이 완전히 올가미를 매가지고 막 조여오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지만 이 여자는 스스로 그 올가미를 풀 능력이 없습니다. 지나간 죄이지만 그 죄의 올가미를 풀어낼 재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올가미는 풀려지지를 않습니다.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올가미는 외식하기 좋아하고 허울 좋은 사회도 종교도 풀어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올가매일 뿐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율법주의자들이 더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창녀로서 모은 재산과 그때 가져온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값비싼 향유를 팔아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여자가 창녀로서 돈 모은 거 다 내놓아도 지금 이 향유 한 옥합 1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 팔아가지고 보태도 자기의 죄의 1g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목을 조여오는 이 올가미를 1mm도 더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49절에 보면은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죄도 사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죄까지도 사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까지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7장에 나오는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주고 또 죽은 그 나인성 혼자 사는 여성의 외아들 죽어나가는 장사 지내는 그 죽은 걸 살려주는 외아들을 살려주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분으로 확실히 믿어지는데 거기다가 죄까지도 사하여 주시는가 이렇게 말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은 병이야 뭐 의사도 고쳐줄 수 있고 죽은 사람도 뭐 짜다가 뭐 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지만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러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의 올가미를 풀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의 올가미를 벗겨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죄도 올가미가 되지 못하도록 자기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풀릴 수가 없는 올가미에 걸려서 죽으시고 우리의 올가미는 다 벗겨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죄의 올가미는 죄를 지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만물들도 탄식할 일이고 심지어 성령님도 탄식을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가 내 혼자 죄짓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하여 만물도 탄식을 하고 성령님도 탄식할 죄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도 탄식하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는 탄식을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해서 예정을 해둔 겁니다. 예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지게 해야 되는데 효과도 없는 걸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같이 합시다. 효과가 나타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귀넘어 듣고 헛소리 한다 생각하고 미련한 소리 한다 생각하고 안 들리지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효과가 있도록 들리게 한다는 겁니다. 효과가 있도록 믿어지도록 들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어져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시고 심지어 장차 죄를 생각하지도 않는 영화로운 존재까지 되도록 미리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미리. 오늘 이 30절에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우리를 영화롭게 해놓았다. 영화롭게 해놓았다는 말은 죄에 대하여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죄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영화로운 존재, 죄를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올가미가 벗겨졌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화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능히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의 크기는 얼마나 크며 여러분의 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며 여러분들이 지은 죄의 숫자는 얼마만큼이나 되십니까? 혹시 그 죄가
여러분의 양심을 너무나 조여오는 올가미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죄가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심지어 교회로부터 올가미로 느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는 말씀은 그 죄의 올가미를 완전하게 벗겨주셨다는 것입니다.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언이 바로 여러분에게 내려진 겁니다. 50절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죄의 올가미에서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모든 은총과 복을 누리는 샬롬의 복을 누리라, 샬롬의 은총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의 올가미에서 풀려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절대적인 은혜 한 가지 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천국이다. 아멘.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향유 사건이 두 번이라 했잖아요. 두 번. 향유가 꼭 두 번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두 번의 사건을 기록한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어린 아기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예물 중에도 향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사는 동안에 향유 붓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곳에 향유 부은 사람이 얼마나 숫자가 또 많아요. 향유가 뭐 꼭 두 번만 부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두 번의 일을 기록했을 뿐이지 뭐 딱 두 번만 부음 받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음 받았는데 그때의 여성은 이름이 나와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요한복음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가 지내가지고 냄새가 나고 있는데, 썩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오빠를 다시 살려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창녀 여성이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거고,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행해진 이 마리아의 향유는 자기 죽은 오빠를 살려준 것에 감사한 겁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죽음의 문제는 오늘 성경의 죄의 문제와 같이 어떤 방법으로도 풀 수 없는 겁니다. 오빠가 죽은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도 이 죽음의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어도 자기 죽어가는 목숨을 1초도 더 연장 못 시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한 것 가지고 여러분 목숨 1초를 연장시킬 줄 압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적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인간은 그 문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창조적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더우면은 에어컨 만들고 추우면 히터 만들고 이 공해 문제가 생기니까 공해 문제 해결하는 문제를 대안을 만들어냅니다.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매립할 곳이 이제는 없어져 가니까 환경오염이 심하니까 쓰레기 매립하지 말자는 국제협약이 있고, 그래서 쓰레기를 매립 안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환경적인 소각을 해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어내어서 또 이제 그렇게 처리하는 대응하는 능력을 가지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대전 새생명교회 부흥회를 가니까 그곳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대덕연구단지에 뭐 생물공학 2인자 뭐 박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다가 여기 냄새 안 나고 연기 안 나게 하는 거 개발하면 안 되겠나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떻게 뭐 연기 안 나 고기를 굽는데 연기가 안 나게 할 수 있겠네 이러니까 못할 게 뭐 없다는 게라 못할 게. 그리고 요즘 연기 안 나는 거 만들었다면서요. 그거 못 만들겠습니까? 지금 달나라에도 가고 뭐 별나라에도 가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다시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명품신앙. 우리가 이런 이제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신앙을 보여드려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최고의 신앙, 최고의 사랑, 명품의 사랑을 바쳐야 됩니다. 죄의 올가미를 풀어줬는데 뭘 예수님 사랑을 그래가 되겠습니까? 죄의 올가미를 풀어줬는데, 죽음의 올가미를 풀어줬는데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았다. 45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입을 맞추고 연신 입을 맞추고 그치지를 않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너는 싸구려 감람유도 내 머리에 안 부었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부었다. 이 말씀은 사랑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차이. 식사에 초대해놓고도 발 씻을 물도 안 드리고 닦을 수건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눈물 가지고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 닦아드리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면서 환영하는 표시로 입을 맞추는 것도 안 하고 안 했는데 이 여자는 그냥 발에다가 예수님 발에다가 입을 대고 엉엉 울고 입을 뗄 줄을 모르고, 이 바리새인은 싸구려 감람유도 예수님 머리에도 안 부었는데 이 여자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부었다. 사랑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죄의 올가미를 풀어주신 예수님에게 참으로 사랑하는 명품의 신앙을 바친 겁니다. 그러면 이 여성이 예수님께 바친 명품 신앙은 어떤 것이냐? 첫째, 율법을 이기는 사랑의 신앙. 이 여성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것. 예수님 앉아있는 곳에 지금 이 여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이긴 겁니다. 율법을 못 이긴 게 아니고 율법을 이긴 겁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온 동네가 다 아는 죄를 범한 이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물어뜯길 일입니다. 물어뜯기를. 머리카락 확 집어 뜯을 일입니다. 이 여성은 바리새인의 집에 가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그 집에 자기를 물고 뜯을 바리새인이 있어도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기 죄의 올가미를 풀어줄 예수님이 계시니까 물어 뜯겨도 좋다는 생각으로 그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그 집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 죄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의 올가미를 벗겨주시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복을 받을 자격까지 주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은 교회에 있습니다. 철저히 교회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철저히.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물어뜯어도, 율법주의자가 있어도, 율법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명품신앙은 같이 읽겠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있는 사랑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예수님 발을 적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의 올감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양심적으로 평생의 올가미가 되는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눈물을 빗물처럼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보석입니다. 보석. 여러분, 눈물이 왜 없습니까? 눈물이 왜 없어요? 맞으면 눈물 나는데, 슬프면 눈물 나는데, 큰일이 생기면 눈물 나는데 왜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라서 은혜가 떨어져서 안 나는 거지. 여러분, 눈물은 명품입니다. 눈물이 고난 때문이라도 좋습니다. 고난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겁이 나가지고 울지 말고 마음 진단을 받으면 막 이거 막 숨을 못 쉬면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뭐 숨 못 쉴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면 되지. 걱정하지 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 눈물은 보석입니다. 보석. 눈물이 죄에 대한 애통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애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보석입니다. 보석. 눈물이 죄를 다 탕감받은 것이 감격해서 나오는 것은 더 좋습니다. 주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주의 종과 성도들이 좋아서 눈물 난다면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눈물의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빗물처럼 여러분들의 눈에 이 눈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명품신앙은 같이 읽읍시다.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리는 사랑이다.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여자의 종기가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여성의 아름다움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자존심인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명품 신앙을 바리새인 시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44절,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고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존엄한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여성의 머리카락 같이 여러분에게 가장 지키고 싶은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은 자기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의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면서도 밥은 대접하면서도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발 씻을 눈물이 있는 그런 명품 신앙이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발 닦는 수건 딴 거 가져오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장 존엄한 머리카락 같은 여러분의 최고의 자존심인 그것으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발을 닦는 명품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품 신앙 네 번째로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사랑이다. 45절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 발에다가 입을 맞춥니까? 우리 교회에 발반사 봉사하는 분들이 있지만 전혀 부담감 가지지 않냐고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참 감동 먹어요. 감동 먹어. 발반사실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잘해놨는지 전부 자기 손수 자기가 가져오고 자기가 사가오고 얼마나 잘해놨는지 한번 보십시오. 남의 발 만져주는 게
그것도 환자들. 왜 이렇습니까? 자기 목을 조여오는 정지하는 마귀의 올가미를 끊어내 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는 그런 명품 신앙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주님의 교회 일하는 걸 갖다 뭐 힘들다 할 게 뭐 있어? 힘들다 할 게. 당연히 할 일로 여겨야 되지. 자원해서 해야 되지. 할 수 있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 되지. 명품 신앙은 다섯 번째, 같이 읽읍시다. 향유를 발에 부어드리는 사랑이다.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 값이 뭐 얼마나 되고 그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섬겨야 된다고 했던 이 여자의 마음이 지극한 향유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여자, 생각이 있는 여자죠. 우리 교회 점심시간에 좀 떡 내고 과일 내고 밥 내려고 하면 줄을 서야 돼, 줄을요. 참 신기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항상 떡을 떼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더라. 오순절 성령의 역사처럼 지금 줄을 서서 기다려. 몇 주째 밀리가 지금 다음 주 할 사람까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참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돈과 수고의 가치가 얼마이든지 간에 그것에 땀을, 여러분의 마음은 1번이 되어야 됩니다. 1번. 하나님을 뒷번호로 매기지 마십시오. 쓰고 남은 것들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뒷번호로 매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독보적인 1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다 끝장납니다. 자식보다 뒤에 두면 안 됩니다. 부부보다 뒤에 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진 것을 믿을 것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다 용서받은 것을 믿을 것입니다. 스스로 지은 자범죄도 태초에 인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도 다 용서받은 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마귀로부터도 여러분은 고소 안 당합니다. 고소장 접수시킬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 4절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보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내만 사랑받은 뭐 용서받았는 뭐 다 용서받았는 거 뭐 그런 생각 가지십니까? 죄의 올가미에 걸려서 목숨이 숨통이 조여오는 것은 잊어버리고 뭐 다 용서받았는 거 뭐 다 구원받았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을 자격 주시고 죽음의 문제, 넷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명품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